여기 와서 앉아주시고 자리에 없으신 분들은 요나서 4장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하나 없은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요나는 그 성읍에서 빠져나와 그 성읍 동쪽으로 가서 머물렀다. 그는 거기에다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다. 그 성읍이 어찌 되는가를 볼 셈이었다. 그러나 다음 날 동이 틀 무렵 하나님이 벌레를 한 마리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방 넝쿨을 쏟아버리니 그 식물이 시들고 말았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방 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아멘. Come plus passion,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컴패션 선데이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커밍아웃을 하나 해야 되는데 저에게는 숨겨둔 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올리비아라고 하는 이 딸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우리 컴패션 후원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항상 이 올리비아를 가끔가다 생각하면서 기도도 해주고 편지도 계속 쓰고 서로 그렇게 하면서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 쭉 크는 모습을 보는 것이 굉장히 큰 기쁨이에요. 감사해요. 그리고 또 우리 저희 사모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는 한 4명인데 한 6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한 6 정도를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올리비아 5이니까 오늘 또 한 명 더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이렇게 입양을 해서 또 6 가정. 근데 6 하면은 뭔가 약간 불완전한 숫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숫자는 7이다. 그래서 7, 7명까지도 한번 도전을 해봅니다. 네. 컴패션 아까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도 나누고 살펴봤지만 이게 어디서 나온 아이디어나 의견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요나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연결이 되는지를 좀 함께 보았으면 좋겠어요. 요나서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지 4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마지막 요나서가 이렇게 끝이 나요. 시작.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끝나죠.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끝내세요. 요나한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나가 계속 컴플레인을 한 거죠. 요나 스토리 아시죠? 좀 아시면 끄덕끄덕 해주세요. 나는 요나 안다. 처음 듣는다. 요나가 누구냐?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도망치다가 썬데이 스쿨에서 좋아하는 스토리, 고기가 잡아먹어갖고 다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순종하면서 니느웨에서 사람들을 구원해냈다. 이런 스토리인데 사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니느웨라고 하는 이 한 도시를 회개를 하니까 구원을 해주셨지만 죽어가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 그리고 자기가 설교를 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만세 이래야 되는데 요나는 반대로 컴플레인을 한 거예요. 제가 멜번 시티에 가갖고 멜번 사람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찼습니다.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런가 보네. 다시 하나님께 갑시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회개를 하면 저는 기분이 어떻겠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들 살려주면 어떡해요? 다 죽어야 되는데.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왜 살려줘요, 저 사람들을? 이래 갖고 내가 도망간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실 줄 알고 하나님이. 그런데 그거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좌우를 모르는 이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된다. 여기서 사람들이 이 좌우를 모르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어린이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어린이들, kids, children, they don't know what is right and left. 오른쪽 왼쪽 구분을 못하는 저 아이들,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뭐가 이거 모르는 애들, 이런 아이들이 12만 명이나 되는데 이 죄 없는 아이들 어떻게 하냐? 짐승들 무슨 잘못이냐? 이것들을 내가 아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아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얘기하는 뭐다? compassion이다. compassion이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영어 번역으로는 what does it say? And should I not pity라고 했지만 compassionate heart 이렇게도 번역이 된다. NIV는 아마 그렇게 번역하지 않았나 싶어요. compassion은 두 단어가 합쳐진 거죠. come이라고 하는 단어와 pass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졌고, come은 together 함께하는 걸 얘기하고, passion이라는 뜻은 passion of Christ. 영화 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고난, 고통, 아픔이라는 뜻이에요. passio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온. 그래서 compassion 그러면 함께 아파하다, 함께 고통을 누린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깨닫는 그런 것이 뭐다? compassion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만든 창조자로서 죄악의 구덩이에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저 사람들을 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살아나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게 내가 기뻐하는 마음 아니겠냐? 내가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깨닫고 그 아버지의 마음대로 생활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요,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저는 뼛속 깊은 곳까지 장로교 목사예요. 저는 장로교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장로교 목사가 됐겠죠. 여러분도 장로교에 나오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교회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너무 이거를 붙들다 보니까 오해를 많이 사게 된 가르침이 있다면 바로 예정론이에요. 예정론, predestination. I believe in predestination. Why? Because it's in the Bible.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을 태초부터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때가 되매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고 거룩하게 만드시고 성화하게 하셨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그게 우리가 믿는 우리 장로교의 교리예요. 그런데 이 예정이라는 걸 사람들이 착각을 하다 보니까 이미 뭐 다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시고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천국, 이 사람은 지옥,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게 예정 아니에요? 라고 한다면 What's the point? 내가 뭐 굳이 이렇게 열심을 해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차피 구원할 사람은 구원할 거고 안 구원하고 지옥 갈 사람은 지옥에 보내실 건데 Why should I bother? 이거는 예정론을 하나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걸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예정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거를 내가 먼저 경험하고 알고 깨달은 자들이 전해야 돼요.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통로로, 하나님의 그 도구로서, 은혜의 수단으로서, 방편으로서 말씀을 전해라. 너희들이 먼저 경험을 했으니까 이걸 나눠라. 이걸 원하신 거죠. 요나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셨던 거예요. 니느웨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대적, 이스라엘을 힘들고 괴롭히게 했던 자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라 라고 했을 때 요나는 충분히 싫어요, 안 할 거예요, 왜 해야 돼요? 라고 할 만한 이유가 있었죠. 왜냐? 일제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을 강점하고 침략하고 노력하던 이 일본 사람들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누구 김구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김구에게 너가 지금 일본에 가서 저들을 용서해주고 품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덮어줘라 이러면 독립운동가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Why should I do that? They are my enemies. 적이잖아요. 지금 요나는 약간 그런 입장이에요.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망하게 하고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또 와서 유다까지 멸망시키는 그러한 풍전 등화 같은 그런 국가적인 존폐가 달려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적국 한가운데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해라 이러니 요나는 안 할 거예요 라고 스페인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갔던 거죠.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탔잖아요. 거기서부터 역사가 쓰여지더라. 고기가 나와서 잡아먹고 다시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더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갔으면은, 그리고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했으면,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었으면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었구나, 하나님은 역시 사랑이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구나 깨닫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도 회개하면서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요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지를 않았어요. 안타깝게.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나는 율법도 지켰고 예배도 드렸고 하나님 하라고 하는 거 좋은 일 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정도로 대우해 주시는 게 맞죠. 우리 민족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겠죠. 저들은 아니잖아요. 저들은 율법도 없고 예배도 안 드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면 하나님 저들을 치셔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나의 주제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원천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왜냐고 물어보신다면 하나님의 대답은 그냥이에요. 그냥 내 마음이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그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표현은요, 잘 기억하세요. 오직 은혜입니다. 이 표현은 원인이 나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를 말하는 거예요. 그 어떠한 근거도, 원인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그만한 건덕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거저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거저 받은 이 사랑을 하나님, 나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사랑을 그냥 조건 없이 나누겠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수혜자가 은혜를 베푸는 자리로 가는 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 아수르 사람들에게 동정심, 자비심, 용서 이런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저들은 악한 사람들, 악인, 선과 악 이 두 개로 나눠서 내 의를 주장하고 남의 악을 바라보고 저들은 잘못했고 나는 인정받아야 돼, 이걸 하는 순간 어느 순간 우리는요, 나도 알지 모르는 상태에서 스스로 심판자의 자리로 올라가요. 그래서 정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저건 잘못한 거야, 저렇게 하면 안 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해. 이게 정죄거든요. 그 내면에 있는 것은 나는 맞아, 저 사람은 아니야.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심리가.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올라갈 수 있는 단 한 명의 영혼도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분의 거룩함과 위대함과 영광을 유지하려면 죄인인 우리하고는 관계를 맺으실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의 속성이에요. 그러면 단절이에요.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단절이에요. 아주 깨끗하고 퓨어한 워터를, 갑자기 목이 마르는데 전도사님 물 좀 한 잔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퓨어한 워터를 여러분에게 드린다면 여기다가 이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면 뭐 한 방울 정도니까 뭐 마시시죠 여러분은? 한 방울밖에 없으니까 뭐 이 정도는 마셔도 되겠죠. 못 마시잖아요. 그건 더 이상 거룩한 게 아니에요.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버려야죠. 한 방울이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오늘 감사합니다. 여기다가 여러분이 오염 이게 뭐 꾸정물 하나 넣으면 이거 어떻게 마셔요? 버려야죠. 하나님이 죄가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아무리 뭐 그 정도는 누구나 짓는 죄 아니에요. 그 정도 눈 감아 주셔야지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요. 완전 거룩. 거룩의 끝장, 마지막. 이런 분이 조그만한 죄, 잘못된,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죄라 하더라도 그런 죄하고도 관계를 하실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은. 그러면 이게 단절이에요. 단절. 영원한 분리. 그렇게 되는 게 우리의 원래 운명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돼야 마땅한 우리들을 컴패션 하셔갖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스스로는 이 벌어진 간격을 좁힐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간격을 메꾸시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요나와 같은 현상이 나오는 거죠. 저 사람들 악인들이고 나쁜 사람들이고 나는 그들보다 조금 난데 왜 저 사람들 용서해 주세요. 이건 불공평해요. It's so unfair. 불순종, 교만, 불평, 불신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었던 타락한 선지자가 요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끝까지. 어느 정도로 대적해요? 이럴 것 같으면 나를 죽이세요. 내 목숨 가져가요. 죽고 싶어요.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분이니까 이럴 것 같으면 나는 이런 걸 못 봐요. 이게 지금 요나의 포지션이에요. 은혜의 수혜자였지만 자기도 이 은혜를 나누고 사랑하는 이걸 전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 백성, 선지자가 되기보다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You are unfair, 불평, 불만으로 가득했던 이 인생은 회개해야죠. 회개가 살 길이에요. 회개. 여러분 회개하는데 주저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우리가 정말 작은 죄에 신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래서 염치가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게 아니고 그건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꼭 그러셔야 돼요. 큰 죄든 작은 죄든.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이러한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가 그러고도 선지자야? 너가 먼저 혼나야 돼.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좀 알아주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말씀이 이상하게 끝나잖아요. 오늘 굉장히 이상하게 끝난 거예요. 11절 말씀 어떻게 끝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4장 11절 말씀 마지막 시작.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이 끝나면서 요나에게 반문을 하시면서 말씀이 요나서가 끝나요. 요나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했는지 성경이 더 이상 말하지 않죠. 어쩌면 이 질문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여전히 이 에코는 계속 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시간이 많이 지나고
또 다른 요나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이 예수님 공격해요.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와서 당신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기적을 보이시오. 표적을 증명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전에 하시던 대로 잘 봐. 여기 병자 보이지? 잘 봐. 똑똑히 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벌떡 일어나라. 이거 하시면 돼요. 잘 봐. 여기 물이 있지? 포도주로 변해라. 하시면 돼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기적을 바랬던 이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거 요나의 표적을 보여줄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어둠과 두려움에 둘러싸여서 죽음의 공포 앞에서 벌벌 떨던 죽음을 맛본 요나가 예수님께서 죽음의 현장 가운데 실제로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동안 그 어둠과 칠흑과 같은 물고기 뱃속과 같은 그러한 곳에 내려가셔서 우리가 당했어야 된 모든 죽음에 대한 결과물을 본인이 다 당하시고 거기에 머무르셨던 것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인이 되셔서 나는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를 선포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묶여서 마땅히 죽임을 당했어야 되는 좌우를 분간하지 못했던 이 어리석은 니느웨 사람들을 컴패션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와 우리의 죄로 멸망당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좌우를 분간하지 못했던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을 해요. 뭐라고 하세요?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좌우를 분간하지 못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 십자가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요나. 여러분, 우리가 컴패션 데이 한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이게 우리가 정말 가난하고 불쌍한 아이들 맞거든요. 저는 우리 진 집사님하고 예전에 벌써 꽤 오래됐네요. 한 5년 된 것 같은데 갔었어요. 인도네시아 이런 데 2번 갔었어요. 근데 거기 가면요, 물도 못 마셔요. 이 아이들은 물을 마실 데도 없고, 음식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이 강대상보다 작은 사이즈에서 비 오면은 물 떨어지고 양동이 받치는 이런 집에서 5-6 식구가 살아요. 요런 이게 집이 아니죠. 그거는 창고죠. 우리가 봐서 창고도 아니죠. 여러분 창고에 물 안 새잖아요. 엄마 아빠 일하러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해야지 $1, $2 얻어야지 한 끼 먹는 거예요. 그 식구들이. 그러면 조그만 애들은 6살, 7살이 2살, 3살 애들을 업고 다니고 키워야 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보면 불쌍하죠. 안타깝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그 아이들보다, 우리가 그 애들보다 잘 먹고 잘 살아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살지만 영적으로는 피폐하고 메말라가고 영적으로 파산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줘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감격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은혜에 비친 자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감사의 반응, 감격의 표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도망치려 했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해서. 요나는 억울했죠.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요나는 이해가 되지 않았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모르니까. 요나는 죽고 싶었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일이 안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이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왜 요새 힘든지 아세요? 제가 멜번에 와서 보니까 멜번 사람들이 시드니 사람보다 잘 살아요. 여러분들이 더 잘 살아요, 시드니 사람보다. 객관적으로. 집도 있고 뭐 렌트도 좋은 집에서 렌트하고 그러세요. 근데 더 힘들어해요, 여러분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모든 관심이 나예요.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힘들 때 남을 도와주세요. 내가 죽을 것 같을 때, 괴로울 때 남을 위해 사세요. 그게 여러분이 살 길이에요. 나를 향한 관심을 더 불쌍하고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리세요. 그럼 여러분이 살아요. 엊그저께 제가 유튜브에서 진짜 웃긴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어요. 누가 코인을 하다가 망한 거죠. 코인 주식 폭망했잖아요, 한국에서. 영끌해갖고 다 모아갖고 막 몇 억을 투자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이거를 그냥 자기 혼자 그렇게 망했다 그러면 되는데, 이걸 유튜브로 영상을 찍는 거죠, 실시간으로. 막 이게 떨어지는 그래프를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막 하면서 그 동시에 자기의 마음도 거의 뭐 이제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막 몇 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1초, 2초 사이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더 이상. 이제 나는 끝이다, 죽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막 눈물을 흘리고 폭풍 오열을 하면서. 그런데 그걸 왜 영상으로 찍으면서 보여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막 너무 괴로워하면서 어떻게 하면서 막 죽으려고 하더라고. 진짜 막 이제 자살해야 된다, 난 이제 끝이다, 끝났다, 막 이런 모습을 또 누군가는 또 보고 있는 거죠. 뭐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겠지만, 뭐 저는 이제 그걸 라이브로 본 게 아니고 그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기록한 걸 봤는데, 이렇게 하니까 누군가가 이 사람에게 그 상황 속에서 막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는 상황 속에서 힘내세요 하면서 20만 원을 보내준 거예요. 지금 뭐 5억인가가 날아갔는데 20만 원을 보내준 거예요. 아는 사람이 보내줬다고 그게 뜨더라고. 그러니까 이걸 보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정신을 차리더라고. 그렇지. 내가 죽으면 안 되지. 그러면서 이 사람을 찾아갔어요. 돈을 준 사람을 운전해서 가갖고 20만 원 준 이 사람한테 가서 문 열고 그 사람 집에 가니까 이 돈 보내준 사람도 거의 인생의 마지막을 겪는 사람처럼 다 포기하고 주저앉아서 방바닥에 누워 있더라고, 이 사람도. 그래서 형님 20만 원 왜 주셨어요? 그랬더니 너가 지금 그거 하는 거 그거 보면서 우리 와이프가 너 너무 불쌍하다고 좀 도와주라고 해서 내가 보내줬어. 그러면서 이제 하는 한마디 붙이는 게, 형님 건 형님 괜찮아요? 나도 망했어. 나도. 형수님 아세요? 몰라. 얘기하면 안 돼, 큰일 나. 뭐 이런 대화를 자기네끼리 오고 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형님 아시잖아요, 죽을 뻔했는데 형님 이거 보내주셔서 제가 다시 정신을 차렸어요. 저희 국밥 먹으러 가요. 그래서 국밥집에서 하면서 서로 뭐 이제 어떡하냐, 우리가 큰일 났다. 그래서 위로하더라고, 서로 힐링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가면서도 계산은 내가 할게. 서로 막 하면서 뭐 이러면서 훈훈하게 마무리됐어요, 영상이. 아무튼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이 굉장히 성경적이다. 복음이 가득하다. 도와준 이유가 남의 일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일이래요, 내 일. 컴패셔네이트한 거예요. 같이 고통을 느낀 거예요. 같이 괴로웠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선에서 도와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 죽음의 문턱에 있었던 사람을 살아나게 했어요. 어떻게든 우리 열심히 살아봅시다. 이렇게 끝나요, 영상이. 하나님 아버지는요, 여러분의 고통을
내가 좀 도와줄게, 내가 고통을 분담해줄게, 이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신다고 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느낀다고 했을 때 그 고통이 뭐예요 도대체? 내가 나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괴로워요, 나 좀 쉬고 싶어요. 뭐예요 그게? 뭐 일이 잘 안 풀려요? 관계의 문제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래요? 직장 생활이 힘들어서 그래요? 뭐예요? 그 어려운 게 뭐냐고요? 고통이. 내가 말하는 이 고통이라는 게 뭐냐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신다고 하는 이 고통은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의 것을 말하고 계세요. 그건 바로 죄로 인한 죽음과 사망의 권세예요.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단절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라고 하셨을 때, 이거는 위로의 표현도 아니고 너가 50-50 나눠서 우리가 함께 해보자, 이것도 아니고 다 가지고 와, 내가 할게, 내 어깨에 옮겨놔, 내가 너의 죽음, 사망, 모든 권세,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모든 것 다 가지고 와, 내가 해결할게 라고 하시고 십자가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그런 아픔과 어려움들, 고통,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났어요. It is finished. Done.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이제 어떻게 살까요? 감사합니다. 이제는 모든 시선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이외에 밖의 것을 향해서 내 시선이 돌려지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 이웃의 주변에 있는 그 작은 예수들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이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내가 깨달아서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은요,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요. 어떻게 사랑하는지 몰라요 사실. 무조건적인 사랑, unconditional love, 이런 사랑, 하나님의 사랑, 어렴풋이 뭐 이런 표현을 듣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부모와 자녀에 관의 관계, 우리는, 나는 내 아이, 사랑하는 내 생명보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요? unconditional하게 사랑해요? 그게 뭐가 unconditional이에요? full of condition이죠. 내 자녀니까 사랑하는 거잖아요. 남의 애를 그렇게 사랑하면 모르죠. 그게 unconditional이죠. 내 아내 내가 진짜 죽도록 사랑합니다. 목숨 다해서 사랑합니다. 정말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그게 왜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시집장가 결혼할 때 얼굴 안 보고 가셨어요? 네? 돈만 보고 가셨어요? 뭐를 보고 가셨던지 간에 그게 컨디션이었잖아요. 저 사람 성격이 참 좋아요, 착해요, 그게 컨디션이었잖아요.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몰라요. 해본 적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은 다르죠. 하나님 사랑에는 조건이 없었죠. 내가 사랑받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했을 때는 그 조건이 발견돼서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조건을 충족했으니까 너는 사랑받을 만한 아이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적으로 사랑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을 조금이나마 알고 닮아가기 원한다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어찌 내가 have compassion on them. 이게 바로 우리가 누군가의 고통을 무조건적으로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작은 내 최소한의 믿음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를 마치고 이 본당을 나가서 이제 홀에 가셔서 준비되어 있는 그 테이블에 있는 아이들을 보게 되실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의 눈동자를 보시면서 아무 상관이 없는 애들이에요. 내가 아는 애도 아니고 처음 보는 지구 어딘가에 있는 인도네시아에 어디 있는 동네에 사는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깨닫기 원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흉내라도 낼 수 있도록, 내가 먼저 하나님께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베풀 수 있겠습니까? 이 고민을 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주님께서 생명을 다해서 사랑해 주셨던 독생자 아들을 맞바꾸시면서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 하나님 이 은혜를 이제 나누는 현장으로 가기 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납니다. 더 이상 내 거, 나 이 신앙에서 벗어나서 너 당신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